저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마음대로 절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입니까 아래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휴양지에, 그 보통 휴양지 아닙니다. 어제 고급 휴양지,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쉬러 온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칠레 대통령의 가족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들이요, 고급 휴양지로 왔는데요,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내 오늘 설교는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오늘 이 하루 내게 준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다, 늘 그 속에 삽니다. 오늘 내가 딱 생명이 끝나는 시간에 우리는 뭘 생각하는지 압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구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른다. 에스겔서 3장 2절 꼭 기억하세요. 의인이 의인으로 쭉 살아도 그 의롭게 사는 사람이 지금 의를 버릴 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았던 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했을까? 과거에 살았으면 지금 좀 이렇게 해도 봐주시지. 아니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을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 왜 이거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려고 이 성경을 주었습니다.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을 펴지만,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요, 이 성경 다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외에는요, 영생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성경이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안 믿는 겁니다. 성경에 있다면 믿어야 될 건데, 구약에요, 영생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욥이 이랬습니다. 병들어서 고통받을 때요, 내가 이 가죽 밖에서 하나님 보리 되었거든요. 가죽 밖에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만 믿고 이건 싫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예수님의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목적입니다. 영생. 삶의 목적을 분명히 찾았다면 이제부터 어떤 일 만나도요, 조금 살짝은 흔들려도요, 막 방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그래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몸도 변하잖아요. 사람도 변하잖아요. 저 사람 틀림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무조건 의심하고 볼 것도 아니지만은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니까요. 여러분, 이 진리를 할 때요, 죽음이 우리 앞에서요, 흔들림이 없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진리입니다. 변하는 건 진리 아니에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설까 말까 하면 안 돼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영상 한번 비춰주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겠다는 거예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이 그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말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참으로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어제요, 김윤남 집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어제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다 해서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평소에는 자녀들이 문을 못 열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도 교회 못 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그분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망설임 없이 딱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공로로만 갑니다. 됐습니다. 이분이 저를 왜 기다렸느냐? 너무너무 갈급하다. 너무 갈급했어.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 병상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병상은 아니고 아직 아픈 건 아니에요. 보니까 왔다 갔다 다 걸어 다니시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기도하시면요, 내가 젊을 때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활동하고 사람들과 지금 눈이 선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멤버입니다. 우리 교회 최고로 처음 나온 성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래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침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게 진리입니다. 이분이요, 간절히 기도를 받고요, 제가 나오는데요, 문 앞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마중을 하는데요, 목사님 뭐 대접에 못했으면 합니다. 예배가 대접입니다. 괜찮습니다. 문을 탁 열어놓고요, 제가 내려가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내려오다가 들어가나 싶어 딱 보더니 그냥 보고 있어요. 한두 번 내려가다 또 그냥 보고 있어요. 막 울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저분이 간절히 사모했을까. 그 마지막으로 그 집을 나오면서 딱 돌았을 때 또 보니까 그냥 보고 있어요. 바이바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걸 아는 사람. 어떤 공로입니까? 십자가에서 날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예배당에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거 열심히 나오면 좋겠죠.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영생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어떤 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는 몰랐어. 나는 이 말이 너무 부딪혀오는 거예요. 좀 이따 그분 감정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이제 너가 드디어 나를 알았구나. 나는 이미 너를 사랑했노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 빼앗겨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어떤 문제도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만난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주님이셔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인간의 걷던 능력보다 훨씬 큰 것. 여러분, 병원도 능력 있지만요, 주님이 더 능력이 있어. 주님이. 저는 어제요, 거의 제가 마지막으로 병원 간 느낌이에요. 사실은 한 달 만에 뼈가 이제 3개월 됐으니까요, 의사가 말해가지고 갔는데 뼈를 딱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 오세요. 이 말은 그 딱 듣는 순간이에요.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라. 그 의사분이요, 저희가 뭐라 얘기했냐면요, 수술할 때 너무너무 이거 힘들다. 회복돼도 80%밖에 안 된다. 큰 기대하지 마라. 70%, 80%. 솔직히요, 지금 90% 이상 회복됐습니다.
의사가 나보고 이 주먹을 쥘 수 있냐? 지금 다 주먹 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도 감사하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어요? 기도하십니까? 진리랄지니 하나님 말씀이 자유하게 한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구하라 그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간증을 짧게 하겠습니다. 간증. 저는 이 간증을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젯밤에 아프리카에 활동하신 여자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선교사님의 키가 138cm입니다. 키가 커요, 적어요? 네. 초등학교 2학년 키랍니다. 그 키가. 그런데 그렇게 키가 작은 이유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첫 아들을 옛날에 기다렸는데, 이 남아 선교사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요, 아들이 아니고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딸을요, 금방 태어난 이 핏덩이를요, 집에 던져버렸어요. 척추에 손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척추 이상이었기 때문에요, 138cm만 크고 그 이상 이렇게 크지 못하는 그 어머니의 키도 거의 1m 60이 넘어요.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지방이. 성장이 멈춘 것도 억울한데요, 가족들이 그래요. 너가 죄가 많다. 너가 잘못했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다 힘들다. 왜 태어났냐? 그래서 자기가 척추가 된 것도 자기가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엄마가 가르치더래요. 아빠가 너를 집어 던졌다. 그 듣는 순간에 아빠가 막 분한 게 아니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죄가 아니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내 죄가 아니구나. 여러분, 아버지는요, 살기 힘들다고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14살 때 더 이상 이 가정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비박이 아니고 막 그를 멸시하는 말 하든지. 그래서 가출해서 가정부로 들어갔다는 어떤 가정에, 우연한 기회 때 누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는데, 딱 나가는 순간에 예수 믿는 거를 그날 발견한 거예요. 그날. 여러분, 오늘 제 간증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 발견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이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이 고난의 바람이요, 그 견디지를 못하고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방패막이 되었더라고요. 방패막. 아무것도 아닌 거요. 앞에서 바람을 딱 가려주니까요, 바람 지나가는 소리가 나지 그게 충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입었던 마음의 상처가요, 급속도로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이런 소리 들렸대. 내가 너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친구야. 이런 음성을 들려드려요. 그는 포기했던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힘이 생겼대요. 14살의 가정부로 끝나야 할 그분의 인생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어요. 그때부터 기술을 배웠어요. 19살 때 기능 부분에서 전국에서 금메달 3개를 받고 철탑 산원장도 받았어요. 금메달 3개, 철탑 산원장. 하나님은 그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 자원봉사팀에 합류하는 것을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한국 살았던 것보다 더 오래 살았대요. 더. 거기서 봉사하고 자기가 배운 기능 기술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직업학교에서 그 외에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식 선교사로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요, 국가 이상을 높였다고 청와대에서 그를 불러서 국민 훈장을요 2개를 줬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모든 고난은 바람이었다. 태극기가 펄럭인다 하는 말은 틀렸대요. 태극기는 바람의 펄럭입니다. 이래 됐어요. 바람이 불어서 태극기가 흔들리지, 고난이 바람이 불면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요, 고난의 바람이 불면요, 인생은 펄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신비한 겁니다. 고난은 신비한 겁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이 재수 없는 말이 아니고요, 고난이 팔자가 아니고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겼어요. 내 인생을 펄르게 만든다는 것이 이분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고난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집을 떠나지 않았어. 예수를 만날 수 없었어. 기술을 배울 마음도 없었어. 아프리카 선교사는 상상도 못하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료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은 하나님이 바람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끄시는 성령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건 아닙니다. 임의로 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런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살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불쌍하다고 말하는데요,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2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그들 나름대로요 가난하고 힘들지만요 행복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하다면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게 불쌍하다는 걸 느끼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불쌍하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위한 시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잠시 비춰놓으세요. 잠시만 비춰놓으십시오. 여기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뭔지 압니까? 주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아니요. 주님을 모셨으니까 주님 안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은 뭐냐? 왜 인내하느냐?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인내의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면요 이제부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1% 주님 믿는 사람도 있고요 10%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자꾸만 흔들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천국 길을 가는 것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천국 가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육이 너무 싫어해. 예배당 나가는데 육이 막 싫어. 가지 마 오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 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얼마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리떡과 물고기로 기회를 베푸셔서 배를 부르게 만드시오. 3일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바람 속에서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배고픈 시절에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거든. 근데 그걸 축복했어요. 몇 명이 먹었냐? 남자만 장정이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빼놓고,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가요, 실컷 배부르게 먹고 12강도가 남았어. 이게 더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가서 동네 소문내세요. 와, 오늘 실컷 먹었다. 예수님 뷔페 차렸다. 예수님 뷔페. 억수로 먹고, 내일도 가야지. 그렇게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오니까 안 계셔. 예수님 막 찾으니까 예수님이요,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셨습니까? 그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지을 건데. 예수님 뭐라 하신지 알아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야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의 독특한 명칭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인자라 불렀어요. 보세요. 너희가 나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적. 여러분, 어떤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있을 때에요, 표적과 기적이 있어요.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요, 시그널이에요. 기적은 뭐냐? 미라클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메시지가 있는 것은요, 표적이에요. 표적.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왜 내가 이 군중의 무리들에게 먹였느냐? 그것은 놀라운 기적을 베푼 게 아니야. 표적이야, 표적.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은 하나님이 여러분 준 표적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일가, 친척, 가족, 형제, 자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우리는 실망한 일들이 생겼는데, 아직도 제가 이 뼈 다칠 때요, 하나님, 저는 표적으로 봅니다. 표적으로. 여러분 당하는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은 전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뭘 준다고요? 메시지 줘요. 깨달으면요, 흉화의 결박이 뚝 끊어져요. 메시지 주려고 하나님 여러분이 민감한 삶에다가 이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메시지를. 썩는 양식을 하지 말고 영생하는 아들로 있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신사냐. 저 보세요. 썩는 양식은요, 아무리 양식은요 좋아도요 반드시 썩습니다. 여러분, 썩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까? 썩지 않은 것은요 돌덩이나 흙덩이나 이런 건 안 썩죠. 인간의 생명 주는 건 다 썩어요. 다 썩어. 그래서 이제는 썩는 양식을 예사하지 말라. 왜? 이건 내가 준다는 겁니다. 어제 주었자는 한 달을 먹여야 알겠냐? 딱 하루, 한 끼.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신앙이 초라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초라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초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게 오늘 내가 가장 기다린 시간이 이 시간이구나. 그 초라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갈까 말까. 아유, 뭐.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요 정말 귀한 겁니다. 오늘 찬송에 이런 찬송 부르니까 너무 좋았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면 가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은 갈 길을 밝히 하고는 속으로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예배당에 오다요 미미적 일어나세요. 총알지 뛰어서 드라. 알겠어요? 올라가야 돼 하지 말고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요 가벼워야 돼. 가벼워야 돼.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겠다는 사람 은혜 받아요.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만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자오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성년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하신 양식을 하라 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내시를 믿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이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게 믿는 거예요. 내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시다함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우리 3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대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의 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3절 읽겠습니다. 5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살과 피를 준다는 겁니다. 내 살과 피를. 여러분 6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순건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내게 걸림이 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좀 있으면 내가 왔던 곳으로 부활 승천에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말 어렵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오늘 이 말 끝까지 들어야지. 무슨 말씀인가? 어렵다. 그리고 어떤 일 합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6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좀 이따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먹었으면 먹은 거고 안 믿으면 안 먹은 거예요. 맞죠? 오늘 아침 먹었습니까?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먹거나 안 먹거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살과 피를 먹는 게 뭐냐, 이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을 우리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 6절부터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제삼 받은 것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죄를요, 그건 사망입니다. 그걸 해결하시고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날에 살았던 삶이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건 확실하게 못 받고 돌이켰습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까 간증했죠? 지금까지 살았던 그 부모님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친구요,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 내가 너의 곁에 있고 너를 지금까지 이까지까지 인도했다. 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난 주님 사랑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했단다. 너를 사랑했단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로니라. 그러나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그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성경이 영생의 죄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산다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거짓말장입니다. 이 말씀을 밖으로 사는 것은 보이도요, 우리는 그 뜻을 알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부조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예수 십자가 공로 앞에 나가서 무릎 꿇습니다. 그게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 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 있으면요, 우리의 구원은 반쪽이에요. 이 성경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김윤남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 앞에서 언제나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누구도 주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얕은 죄가 있고 깊은 죄가 있습니다. 깊은 죄를 회개합니다. 좀 더 살아가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게으르던 것도 회개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 2장 10절, 이 말씀이 결정적인 답을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의 끝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요, 내가 같이 못 박혀버린 거예요. 왜? 지난날 살았던 잘못된 삶을요,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게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존재감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요 어떻게 추천이 안 다녀? 왜? 자기 존재감밖에 없으니까 맨날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존재감이 있으면 어깨 탁 펴줘. 여러분 138밖에 안 돼도요 어깨 착 펴가지고요 아프리카 산다고 사진 찍었더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나오더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시커매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다 시커매가지고요 자기는 맨심에 놀랬대요. 사진 찍었는데 왜 내밖에 안 나왔나 싶어요. 또 얼굴이 하얗잖아. 동양인들은 그래도 그죠? 그 시커멓잖아. 나중에 보더니 뒤에서까지 있는데 그것도 딱 붙어서면 되는데 이 선교사님을 존경해가지고요 이 멋지만 싶은데 시커먼 사람이 멀리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그 사진 보고 깐 내가 웃었어요. 자기는요 한국 오면 키 작지만 아프리카 오면 안 그렇대요. 이렇게 예쁜 애를 본 적이 없대요. 그 사진 가면 대환영이요. 당신은 우리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내가 그랬던 게 십자가 못 박혔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의 존재감은 주님이셔요. 주님은 바로 나이셔요. 나로 살아주셔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요 이 세상은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 썩는 양식입니다. 이건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보세요. 주님이 필요한 건요 굶기지 않으셔.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국교회 32년의 역사 33년의 역사인데요 한 번도 여러분 우리 큰 교회나 선교단체나 배진기 목사님이나 손 내민 적이 없다니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실망시키지 않으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 실망시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썩을 양식도 주십니다. 영생하는 양식도 주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주님이 나 안에 사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아까 김행 선교사 얘기를 마지막 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표창을 주는데 가족을 데리고 오란데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사진을 찍을 때 어머님 키가 이만큼 크셔요. 찍을 때요 그가 어머님을 다 끌어놨대요. 왜냐? 어머니가 집 나갈 때까지 뭐냐면요 이놈의 가선하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너가 지질이 잘못 태어나가지고 우리 이런데 어머니를 딱 끌어가며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낳아주신 것으로 어머니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하고 끌어안고 울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자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면요 효자가 나와요. 하나님 아십시오. 하나님 알면요 효녀가 나와요. 하나님 아십시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같이 살잖아요. 살면 어떤 반응이 있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같이 사는 거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나는 기도하고 이게 주님과 실제 사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 주님에게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필요하면 또 주시오. 또 나는 감사해 주고 받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